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경과 빛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소경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어디요? 29절에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라고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 소경들 우리의 몸이 1000냥이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몇 냥이라고 얘기합니까? 900냥. 그만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소경에 대해서 헬라어는 디플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면은 연기로 둘러싸이다,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막 계속 이제 안 좋게 얘기하니까는 바울이 저주를 하니까 즉시 어둠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눈먼 상태,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봐가지고 사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모상, 장님이 뭘 만져요? 코끼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코를 이렇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뭐같이 생겼다? 뱀처럼 생겼구나. 너풀거리는 귀에 딱 한 대 맞고 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때요? 코끼리는 뭐같이 생겼다? 두꺼운 천 조각 아니면 가죽같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턱 만졌는데 코끼리 상아가 딱 닿았어요. 만져보니까 날카로워. 코끼리는 뭐같이 생겼다? 날카로운 창같이 생겼구나. 탁 만졌는데 다리가 만져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쓱 만져봤더니 배가 만져져요.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로프같이 생겼구나. 밧줄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을 맹인 모상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사해 바로 근처이고 요단강 건너 페레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관문이 어딘가? 바로 여리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던 가운데에 여리고에 예수님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한꺼번에 같이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싹 지나가니까는 소경이 누가 지나가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고래 소리 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도대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의 여리고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괜찮아 보이죠? 종려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숲도 있고 현대의 여리고 모습입니다. 농사를 잘 짓고 있네요. 여리고가 어떻게 보니까 이 살만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만 그렇지 거기를 벗어나면은 바싹 마른 황야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 수심 뭡니까 바다보다도 약 한 200m, 한 300m 더 낮은 곳에가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 소경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경은 누굽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는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는 맹인이 그 겉옷을 그냥 잡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다 같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소경이 전혀 볼 수 없는데 갑자기 두 눈이 딱 띄어져 가지고 온통 캄캄함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뭘 봤어요? 빛을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거지 소경이 바디메오,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데 소경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영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그분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잠잠해라, 조용해 라고 하는 데에 더욱더 큰 소리로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대답할 거리가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시력을 찾은 원인,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마음 가운데 뭘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낄 때만이에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란 글씨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오늘 곽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만큼은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발작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뭔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는 참으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셨는데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게 하려 했지만 그는 더욱 격렬하게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셨다. 이 사람의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습니다. 아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이해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의 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춘 것입니다.
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더라도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 끈질기가 아주 간절하게 열렬하고 단호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정말 그들이 열렬하고 끈기 있고 단호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주어진 것이지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나는 적당히 알아서 하랍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한다면은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소경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지금 눈 멀어 있는 상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은혜롭게 잘 다가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배 시간에 잠만 오고 이렇다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고요? 영적으로 소경 상태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셨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이 보상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끈질긴 믿음과 간절한 호소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의 지체들과 연합하였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이 큰 이적을 목격했다. 놀랍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누가요? 유다가요.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다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유다가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경과 빛. 빛은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소경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좋은지 만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질 때에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각 사람, 이방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빛이 없다면은 온통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게 빛인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소경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전적으로 바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정말 하늘 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고요? 사단의 지배의 세력을 받기 때문에 진리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참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도 그것이 진리의 빛인지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 왕자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100%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아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사단 마귀에게 귀신 들리면은 미친 사람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누가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택은 절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에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사단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계의 최고의 권투 선수, 프로복싱 선수와 한 3살, 4살짜리와 싸움 경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하고 우리가 싸워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어떤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없애겠다. 안 되는 일입니다. 사단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에 우리가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오늘 하루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하루에.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 다시 또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바치지 아니하고 고통에 대한 영적 소경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는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살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야.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네 지은 죄가 있지. 네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 고통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영적인 뭐다?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 죄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한 거야. 누구한테요? 욥한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누가 하는 질문이고 대답이라고요? 영적 소경들이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뭐예요? 상처받죠. 내가 몹쓸 병에 걸렸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지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할 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영적 소경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통 원인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했는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의 근원은 또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어째 욥만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죠. 복을 딱 제거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걸요?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그러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네 손에 맡기. 그러지만은 욥의 몸에는 네 손대지 마라. 사탄이 아주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온갖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온갖 재앙을 다 내렸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려가지고 네 고생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게 사는 그 이유가 뭔가?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의지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 부모나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그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물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은요? 무식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끈질기게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 탓에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이 소경의 상태, 영적 밝은 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지가 시작. 가지가 그것을 무성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수액을 얻기 위해 나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정복하거나 아주 작은 시험도 극복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원래의 시력이 필요했던 것만큼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영적인 시력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 한 달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